망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2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 격려하실 텐데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해 봅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똑같은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 위해서 함께 축복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 이 사랑이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뭘 믿으시는 거죠?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처럼이 뭘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인사했는데 그 이처럼의 뜻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또 한편으로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제가 맨 마지막에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부터 6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둘째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리고 셋째 주는 이제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지만 부부의 날에 맞추어서 아내와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행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5월 들어서 이제 여행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가족 여행을 하는가 하면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효도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어디가 제일 좋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경포대 카페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차를 마실 때가 제일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여기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밥 맛있는 밥 주고 또 좋은 데 구경시켜주고 이런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왜 집에 가고 싶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여행이 주는 그 단꿈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은 즐겁습니다. 그런데 왜 즐거운가 생각해 봤더니 고달프고 힘든 현실을 떠나왔기 때문에 기쁘고 그 여행이 즐거운 거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잠도 푹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이 주는 이 기쁨은 멀리 가면 갈수록 더 기쁨이 커집니다. 우리는 동해바다를 다녀왔는데 동해바다를 다녀온 곳보다 어디 가면 더 기쁠까요? 동해바다보다 어딜 가면 더 기쁠까요? 더 멀리 어딜까요? 부산, 여수. 부산이나 여수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그만큼 체력이 동반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 모든 경비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경비는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과 여수를 가는 것보다 어딜 가면 더 기쁠까요? 제주도, 그렇죠. 관광버스 타고 가는 것보다는 비행기 타고 더 멀리 제주도를 갔다 온다면 더 기쁘겠지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주도를 가는 것보다 더 기쁜 곳은 어디일까요? 교회요? 어디예요? 해외죠, 그렇죠? 해외죠. 여러분 모두 다 해외 여행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언제 해외 여행 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때 제주도 가는 것보다도 해외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더 기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해외 여행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일이 아니잖아요.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녀들이 효도해야 되고 또 자녀들이 부유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해외로 나가게 될 때 멀리 가는 것만큼 남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은 배가 될 것이고 그 기쁨은 더 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행복한 마음이 나 봐라 우리 자녀들이 나 이렇게 해외여행 시켜줬다 비행기 태워줬다 여러분 이 자랑을 언제까지 할 수 있고 이렇게 주는 그 기쁨을 언제까지 간직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출발하기 전이 제일 기쁘고 들뜨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이제 그 여행 목적지에 뭐 해외로 나갔을 때 뭐 발리가 됐든 아니면 뭐 하와이가 됐든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와 예쁘다 와 아름답다 와 좋다 근데 그 마음이 그 들떴던 그 마음이 언제부터 식어질까요? 집에 돌아갈 날이 가까워지면 여행 일정이 예를 들어서 뭐 5박 6일이다라고 했으면 3박 지나고 이제 4박부터 이제 돌아갈 날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 한숨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행이 주는 기쁨은 언제까지 간직할 수 있을까요? 여행이 주는 기쁨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돈 떨어지기 전까지. 여러분 여행지 가서 돈 떨어지면 노숙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떨어지기 전에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겠지만 돈이 없으면 돌아와야 되고 또한 일해야 되는 그런 일정에 맞춰서 휴가가 끝나버리게 되면 복귀를 해야 되니까 복귀를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행복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여행 당일 돌아오는 귀국하는 그 날이 되면 심한 피로도를 느끼게 되는 거죠. 왜 피로도를 느낄까요? 다시 현실로 돌아왔기 때문에 현실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것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여행은 잠시 기쁨을 주지만 다시금 돌아와서는 또다시 똑같은 삶을 반복해야 되는 것이고 똑같은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돈이나 환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행복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만들어 가는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의 원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행복한 가정이 되고 또한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행복한 환경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행복한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은 에베소서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말씀의 시작이 10절의 끝으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가르침을 주게 될 때 이제 마지막 결론이 되는 말씀이 사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에베소서의 내용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 개관을 한번 대략적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주는 행복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 에베소서 1장 말씀의 내용은 화면에 이제 자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1장의 말씀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심과 구원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은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1장이 가르쳐 주게 됩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 자막 한번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성도는 땅에 속한 신분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신분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이다. 구원받은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가 되는 삶을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됨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3장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의 삶이 충만케 된다. 하나님은 이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아는 사람만큼 그 깊이만큼 아는 것만큼 그 사람의 삶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작정하셨고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4장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은 자신의 직분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해야 된다.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하나가 되는 방식이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한다. 자,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길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며 서로 사랑하는 삶이다.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에베소서에서 가르쳐주는 그 답은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6장. 그럼 어디서 복종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 6장의 내용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이를 실천하라. 사탄과 영적 전투를 벌이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강건해져라. 이런 바울 서신의 구조는 항상 이제 두 가지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신학적인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아는 것, 다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삶에 있어서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제 성경 공부 같은 방식이 되는데 그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 있는 5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에도 띄워드릴 텐데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5장 15절 16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핵심은 이런 이야기예요. 15절 16절을 압축해서 설명한다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낀다. 여러분,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을 택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올바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 시행착오를 거치는 시간들, 세월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할지를 바르게 알아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시간을 단축하게 되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게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다 보니까 실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가르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꼬이게 되고 얽히게 되고, 내비게이션의 비유를 자주 씁니다만 어떤 길을 갈 때에 내비게이션으로 안내를 받고 그 길을 따라가면 원하는 목적까지 시간을 단축해서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의 그 인도를 거절하고 내 방식대로 가겠다, 내 생각대로 한번 가보겠다 하고 운전대를 잡게 되면 시간이 더디게 되고, 혹시 잘못 들어섰네, 돌아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게 되고 힘은 힘대로 들게 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은 말씀,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뒤에 가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여전히 내 안에 본성이 있어서 내 방식대로 하고 싶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가득하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득하다,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생각이 또는 사단이 주는 유혹이나 이런 계략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어리석은 어떤 사람이냐? 술 취한 사람이래요. 성령과 반대된 술 취함으로 비유되게 될 때에 술에 취해져 있고 세상에 취해져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거절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월을 흘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함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 잠깐의 그 상황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상황들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 다음날 되면 또다시 그 상황을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잘 참았다 저녁에 또 술로 또 그 마음을 달래고 그 다음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이 속이 병드는 거죠. 가장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원리들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세월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며, 그러면서 그로 인한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의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에 그 행복의 원리를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5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행복의 원리가 뭘까요? 행복의 원리.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방금 읽었잖아요. 복종하라입니다. 복종.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께 우리가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는 곳이에요.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 방법 뭘까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다투고 서로 분쟁하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각자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면, 두 사람이 다투든 10사람이 다투든 100사람이 다투든 서로 뜻이 갈라지고 생각이 달라질지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각자가 순종한다라고 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각자가 복종한다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인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피차간에 서로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로서의 복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원리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복종을 강조하는 바울의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순종하라 그러지 않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까요? 서로 복종하라라고 그랬어요. 서로 피차간에.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복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도 복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순종이 아닌 복종의 단어를 사용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만큼 수직의 원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수평이 아니라 수직의. 여러분, 복종과 순종, 가장 높은 게 이제 복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될 때 이것은 수직의 관계예요. 또 하나, 이 복종을 강조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가정의 가장은 누구일까요? 가장은 누구일까요?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남편이죠. 왜냐하면 그 가정의 머리가 되는, 가장이 되는 그 부분은 남편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는가? 가장인 아담에게 물으세요. 그러면 순서로 이야기한다면 남편에 대해서 먼저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아내에 대한 권면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아내에게 말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 순서를 따진다면, 질서를 따진다라고 하면 부모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누구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래요?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의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 자녀를 존중해주고 마땅히 행해하기를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 관계는 가정에서의 관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의 관계 속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주인과 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누구부터 언급해야 될까요? 순서와 질서를 따진다면 주인부터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누구부터 이야기할까요? 종들아, 주인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모든 관계, 가정 안에서의 관계든 그리고 사회 속의 관계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종입니다. 복종.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환경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알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행복의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런 아내에 대해서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결국
그 의미는 여러분 복종과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복종한다라고 했을 때 여자분들의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억울한 것 같고 왜 내가 네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원리, 행복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그 방식은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복종, 남편은 그런 아내를 자신과 같이 자신의 몸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원리는 같은 원리가 됩니다. 복종과 사랑은 똑같은 거래요. 우리가 그것을 함께 이룸으로 인해서 피차간에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됨을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복종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르치심 가운데 따라가는 그 길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길이며 행복한 교회 더 나아가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끝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오늘 이제 말씀에 에베소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바울의 결론이 뭘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입으라. 네. 이 행복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래요? 방금 읽은 말씀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행복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내가 잘 무장하게 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으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이런 바울은 그 뒤에 가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사단과 싸우면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일이래요. 기도. 여러분 결국 행복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길, 그 중요한 방식이 어디에 있는가?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기도하는 일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그리스도 사단과 싸운다라고 한다면 결국 누가 싸우는 것이냐? 내가 가진 능력으로 싸우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내가 사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식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승리케 되어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누가 싸우는가? 싸움은 내가 싸우지만 그 싸움의 결정을 누가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그 싸움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환경을 통해서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끔. 여러분 그 상황들 속에서 자꾸 주변에 원수들이 많아지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내 편이 아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래요.
그게 행복한 공동체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일이래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며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주인은 종을 위해서 종은 또한 주인을 위해서 피차간에 사랑하는 방식이 어디에 있는가?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더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책임지고 그 자녀를 양육할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어릴 때는 교회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는 교회 데리고 오는 일이 힘들어집니다. 컸다고, 지 마음대로 하겠다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포기할까요? 이놈의 자식 애비 닮아서 말 지긋지긋하게 안 된다. 포기할까요? 이런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런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데 있어요. 믿음의 성숙함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에 그저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난 내 인생 살련다, 나만 행복하면 땡이다, 그런 부모 없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피로 연결된 그 관계 속에서 자녀가 행복해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의 행복이기 때문에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 그게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부모가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게 될 때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우리 19절,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바울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다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싸움이 혼자 힘으로 버겁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이 관계, 이게 행복을 이루어가는 방식이래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까 읽은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묶여져 있대요. 사신인데,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엠버세더,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사자인데, 대표하는 사람인데, 근데 현실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 매여져 있대요. 묶여져 있대요. 그 속에서, 묶여져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묶여져 있는 그 속에서 바울이 행해야 될 일들은 복음의 말을 하는 것.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처럼. 그러면 이처럼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그저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막연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저 성경 외우는 식으로 하나님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 방식으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해서 나와 아무런 연관이 없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당신들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거절했고 거역했고 핍박했고 돌 던졌고 감옥에 가뒀지만 하나님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시듯이 나도 당신들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매여져 있는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복음을 삶으로 보여줘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말씀 마칠 텐데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한테 나는 당신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인사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어떻게 해요? 이처럼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겠습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일진데 나는 그 당신이 그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당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랑할 것이며 하나님 뜻에 복종할 것이며 복음을 당신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또 다른 의미로 이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 수 있잖아요. 성경을 정리할 때에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런데 이처럼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확대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의 원리가 그저 나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의 행복이 자녀가 행복해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 싸울 때 그저 나 하나 내 목숨 지키기 위해서 승리하는 기쁨보다도 내가 다른 누군가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를 건전해주고 그를 편안하게 그를 안정되게 그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다음에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외면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일을 힘써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과 같이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내 행복이 우선이 아닌 연약한 지체들의 행복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행복의 원리와 방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서로 복종할 수 있는 서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어지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피로 맺어진 관계 속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남편과 아내가 되는 그 한 몸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충돌과 갈등과 또 상처받는 일들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피차 복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원리가 교회의 원리가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이 원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드러나며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실 때요, 찬양하실 때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하는 찬양의 이 가사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할 때에 우리의 죄를 보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라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바울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새롭게 되었다면 이 땅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라. 그것은 서로 피차간에 복종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책임져주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할 때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다. 이것을 놓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고 그 삶은 곧 방탕한 삶이 될 것이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찬양의 가사 속에서 깨달아지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유 함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십자가의 교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날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행복한 삶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지키는 것, 승리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를 건져내는 것,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 거기에 행복이 있대요. 한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서 사랑을 받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 받는 것에서 주는 것으로의 전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을 달라고, 내 자녀도 이 행복한 비밀을 알아서 훗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녀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믿음은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행복한 삶의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피차 간에도 서로 간에도 서로 사랑하며 복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성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원리를 알게 하옵시고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그 깊이를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때에 그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질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비밀을 또한 하나님 세상 가운데 가르치며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를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악한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 그저 내가 승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들을 건져낼 수 있는, 저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하나님 헤어진 상황들 속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순종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생명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사단에게 또 악한 그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로마의 병정들에게 굴복당하고 졌건만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하셨음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이 신비함을 가진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외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긍휼을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숙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행복의 비밀을 하나님 알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복종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 그 교회 구성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옵소서. 나누어지고 분쟁하고 서로 갈등하고 하나님 서로 핍박하고 상처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끌어안고 보듬어 안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슬픔의 눈물을, 순종의 눈물을, 기도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전신갑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저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절대 마음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보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경을 바꾸시는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나는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 다시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바울이 있는 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여 있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묶어두신 것입니다. 왜 묶어두셨을까요? 도망가지 말라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나타내라고. 그저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또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묶어두셨대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그 바울이 그 삶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간수장에게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한 가정을 구원해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이 가장 귀한 눈물이 될 것입니다. 순종의 눈물이고 생명의 눈물이고, 하나님, 내가 품어야 될 그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 내가 행복하게 해 주어야 될 그 사람, 내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직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 사람을 품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줌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 사람을 가슴에 한번 품어보십시오. 오늘 이 밤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그 한 사람,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 이 사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행복을 넘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줌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내가 서야 할 그 자리,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 그 자리는 내가 원치 않는 자리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고 내 뜻대로 따라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아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 믿음 가지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심을 믿는 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오히려 그곳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 신앙의 본을 보였던 것처럼 옥문이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므로 간수장의 그 가정을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나 한 사람, 내 마음, 내 삶이 편해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더 넘어가서 하나님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의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충만케 되어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원리들을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월을 아끼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아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됨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 그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가 그 싸움에서 하나님 지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로 서게 하시고 믿는 자로 싸우게 하시고 믿는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한 사람의 행복이 아닌 서로의 행복이 되게 하시고 모두의 행복이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이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 교회를 통하여 성민교회를 통하여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어린이를 되게 하시고 의의 갑옷을 입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는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하시며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 자신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건져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를 이어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죠. 나는 믿음의 자리에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버텨내고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지면 승리하게 된대요. 죽으면 살아난대요. 이 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이 찬송 부르시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체들 또한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 그게 믿음의 원리가 됩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또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한 권사님 위해서 기도했고 또 한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권사님 다리에 물이 계속 차고 염증이 나고 병원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우선 빨리 퇴원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퇴원했어요. 좀 기도가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또 한 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충현 집사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혼자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오. 그들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격려해 주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아울러 더 나가서 마지막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내가 믿는 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행복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도 내 보좌 앞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믿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믿는 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가정 안에서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은 묶여져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 그 속에서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원리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도 드러나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복종하며 순종하게 될 때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때마다 저들도 하나님 행복한 사람 되게 하심으로 행복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민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가게 하옵시며 서로의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 짊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순종의 눈물을 또 생명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눈물이 보화가 되게 하시고 가정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피차 복종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그 가정 그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 왕께 만세 할렐루야.